인류를 속죄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진행되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을 중심으로 속죄 사역에 이르기까지의 한 단락, 그리고 속죄 사역을 이루신 이후로 해서 한 단락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고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에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다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될 하나님의 여전히 진행될 구원 계획과 역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선포되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선포되었죠. 그런데 이 구약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불완전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속죄 은혜가 선포되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속죄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선포되려면 사전에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 없는 신분으로서 속죄,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불완전한 속죄가 누구를 통해 완성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선포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인가? 성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였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했더니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니 이게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단 말이냐. 이건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뭐였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었다. 성전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앞에 있었던 건물의 성전은 헐었어요. 근데 성전이 헐려서 성전이라는 게 없어졌느냐? 아니죠. 그 성전이 바뀐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뭘로 완성돼요?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인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몸인 성전에서 이제는, 과거에는 불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죠. 이 성전된 자기 육체가 그럼 뭐냐 또? 이게 뭐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을 주님이 더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 교회. 자,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는 성전이 주님의 육체인 성전으로 바뀔 것인데, 완성될 것인데, 그 주님의 육체로 완성되는 성전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쫙 놓고 보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죄를 속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속죄를 완성하시고, 불완전한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됐던 성전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되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몸을 의미하는 교회구나.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 아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고? 그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성전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뭐냐 하는 거죠. 뭐냐? 그걸 보이시지 않겠어요? 세우시지 않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요게 바로 교회다, 내가 말했던 교회다 하는 디자인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걸 처음에 뭔가를 통해 보여주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피고 있잖아요. 이제 후반부에 그 주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디자인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교회면 다 교회냐? 다 같은 교회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주님의 교회여야 하죠.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여야 하죠.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여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 이래야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이는 처소가 예비되었고 준비되어서 이제는 우리끼리 예배하는 처소만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편만해지는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여기에 모으셨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과 나누는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중요한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교회의 정체성, 본질적인 정체성, 이게 있어야 교회다, 이런 거죠.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성령이 임해서 지금 이제 처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거냐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이니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본문을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 성령의 선물을, 요거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둘 다 해석이 되는데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으시는 거니까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반드시 뭘 주신다 했죠? 은사. 그 은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했어요? 선물이라 했으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따라해 보시죠.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요게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자, 두 번째 39절 읽어보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랬으니까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에 따라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내가 정했습니까? 내가 택했습니까? 내 뜻이고 내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부르심에 의한 겁니다. 내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 왜 있습니까? 내 의지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내가 수직적 관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뭐라고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따라 해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다음 40절 읽어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고백이 함께 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 패역한, 비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이 세상에, 늪과 같은 이 세상에 있었는데 내 스스로 이 죄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패역한 세대에서 건지심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패역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처음부터. 자, 주님의 교회. 이 교회의 기본 정체성, 본질적인 정체성. 자, 이걸 놓치면, 이게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주님의 교회는 자, 주님의 교회는 회개, 그렇죠? 회개를 통해 뭘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 그러면 교회로 모였다 이 말은 이게 다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주님의 교회는 정체성은 두 번째 주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세 번째. 이게 가까우니까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자, 패역한 세대에서 건지심 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불분명한데 건물도 좋아지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뭘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러면 좋은 교회냐?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원리. 개혁교회, 참된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의 세 가지 중심. 첫 번째 뭐죠?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왜 여기에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로 교회를 준비하시고 교회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침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 이 말씀 통해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합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 그래야 교회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 내게 구원의 은혜는 어떠한지, 지금 내게 임해 있는 은혜는 어떠한지,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돼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모였다는 말과 그 은혜가 모아졌다는 말이 같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어야 해요. 우리가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어야 해서 각자 우리의 은혜들이 모여서 흘러가야 해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오래 다녀서 익숙하고요. 일도 잘하고요. 기능적으로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사라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제 대암교회에서 그 백왕식 목사님이 저희 부총회장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총회장 취임 감사회 배경 대암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했는데 총회장님이 와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총회장님 계시는 교회가 경기도에 있는데 그 경기도에 김관영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운대요. 하여튼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울기 시작해서 계속 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우냐고. 있는 표현 원색적으로 그대로 왜 이렇게 쳐우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인데 이 허물 많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장로의 직분까지 맡겨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건 심각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게 목사님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어요. 20수년 목사 일을 하면 목사 짓도 하면 적당한 수준에 대충 잘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뭐 적당히 크게 문제 안 되는 수준에서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의해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여전히 누리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 어제 하나님이 제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이곳이 은혜가 모이는 곳이 되어야 세상과 다른 것이고, 누군가가 이곳에 오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렇구나, 다르구나, 정말 그러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갔을 때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야,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야, 저 삶 속에 나타나는 저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샘이 되어서 이 땅을 향해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바라볼 때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정상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기도하시나요? 아직 그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는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 내 동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러한 것이죠.
지속적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주님의 교회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열매, 변화의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합니다.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때 따라할까요?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 성령과 교통함을 맛보는 거죠. 이걸 누리며 사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시나요?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누리며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함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는 아주 익숙해서 능숙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죠. 신앙생활은 성령과 교통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목사를 통해 복을 빌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자, 예배 마지막이 뭐죠? 예배 순서 마지막. 축도잖아요. 그게 축복 기도잖아요. 그죠? 그 축복 기도가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요게 축복 기도예요. 요게 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여기에 쓰여진 교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단어가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로 바꿀 수 있어요. 성령이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여야 하는데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 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교통함이 있어야 해요. 성령을 중심으로 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숫자는 많아요. 시설도 커졌어요. 주차장도 잘 갖췄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요. 종교단체에 온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성령을 통해 교통함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종교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은 뭐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도 실현되어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1층 들려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으면 끝나고 이제 들려보세요. 스터디룸이 130석, 이쪽에 카페 작은 도서관이 70석. 그래서 한 번에 최소 200명 이상이 함께 자리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명분이 없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왜 도대체 그게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실현되는 곳이어야 하니까 예배 시간이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가 예배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셋째. 한 번 더, 셋째. 자,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그렇죠? 건짐받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사이에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누가 너무 좋아서 저는 여기가 좋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딱 그놈 그 참 꼴보기 싫어. 뒤통수만 봐도 아주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뒤통수만 봐도 아주 그냥 딱 마음 상한다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기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곳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면 그리고 부르셨다면 어떤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느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건지셨나? 왜 부르신 걸까? 왜 여기에 있게 하신 걸까? 제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 그것 때문에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야 됐다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날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충분한데요. 제가 아직 있을만 하고요. 제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니야 됐어 너 여기까지야. 그러면 그날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부르신 이유,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이유, 이것이 내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계속 맞추어져야 하죠. 어떤 상황에 됐더라도 초점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기에 왜 있게 하신 걸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일을 해오셨기에 여기까지 된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 안 할 거예요 했던 교회예요. 지금 기억나시나요? 저는 빚 지고 건물 사서 죽을 때까지 빚 갚자 하는 거 절대 안 한다. 그거 아니다. 난 그런 게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근데 저보고 오늘 됐다 그럼 너 나가라 그러시지 않으시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를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서 같은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나요? 왜 여기에 세우시나요? 왜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것 때문에 그곳에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멋진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